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반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안심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이 안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귀한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오늘 여기 이제 나온 이제 자녀들도 있지만 이제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이제 학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렇게 보람 있게 승리하면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한 학기 동안 잘 학업에 충실하고 또 학교 생활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비전을 갖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함께 나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경고라고 이제 마가는 표현을 했어요. 경고를 하셨다 하면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뜬금없이 이제 누룩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누룩을 왜 주의하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의미로 나올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룩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 의미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누룩이 천국과도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읽어드리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천국은 이제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밑전에 위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 누룩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겨자씨,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것과도 같다. 그러면서 이제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도 이 반죽에다가 넣어버리면은 이게 부풀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국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누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죠, 누룩. 그런데 오늘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경고를 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누룩. 여러분 누룩 보셨나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예전에 누룩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누룩 없죠. 요새 뭐 이스트를 사다가 상품화된 이스트를 사다가 이제 그 과자 만들고 빵 만들 때 반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부풀리게 되는데 누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룩은 제품도 있긴 있네요. 요새도. 근데 저 누룩을 이렇게 그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 빵을 만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누룩을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많이 썼습니다. 효소죠. 발효시키는 이제 그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밀가루 반죽에 뭐 보리나 밀가루나 이제 그 반죽에 넣어서 이제 이게 부풀리게 하는 거하고 이제 술을 담을 때 이제 그 발효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재료로 이제 쓰이는데 저 누룩을 요새는 그 옛날에는 그 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제품들이 없으니까 저 누룩을 다 썼단 말이에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이 아침에 맛있게 구워진 저 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아이고 먹고 싶어요. 저게 따끈따끈한 게 화덕에서 금방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걸 피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러니까 저게 그 전통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먹었고 출애굽할 때도 그때도 뭐 그 애굽 땅에서도 먹었던 이제 그러한 류의 이제 빵입니다. 요즘 같이 베이커리 카페를 가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디저트형의 그 빵들이 많은데 그런 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는 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저 빵을 이제 가지고 식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그 누룩을 넣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최소한 6시간 이상 혹은 12시간 부풀린 다음에 그걸 이제 그 화덕에 넣어서 빵을 만들면 이렇게 이제 부풀려 저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반죽을 화덕에 넣어서 구운 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저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조금 딱딱해 보인다, 맛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이제 확 들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을 넣은 것을 이제 유교병이라고 이제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점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진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누룩이 이제 커지는 건데 여기 이제 나쁜 의미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누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러한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헤롯이 갖고 있었던 누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누룩으로 이제 부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룩을 이제 주시면 그 누룩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확 부풀려져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깃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누룩을 얘기하셨거든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이제 나쁜 의미의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누룩은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커져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가지고 오면 이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자책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데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마가는 경고하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주의해라. 자, 뭐 때문에 주의하는가? 왜 뜬금없이 지금 이제 이 누룩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떡이 없었던 거예요.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는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14절과 15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까 보여드린 그 떡 있죠? 그거 한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떡은 없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셔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구나,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예수님까지 13명입니다. 13명이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몰려다니면서 살잖아요. 그죠? 13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같이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최소한 2끼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먹고 저녁에 한 번 먹고 최소한 2끼를 먹었다 그러면은 13명이 하루에 2끼를 몇 년 동안 먹었나요? 3년을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3명이 이 하루 3끼 밥 먹는 거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고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는 이 이제 기적이 2번 나온 거 보면은 예수님이 딱 2번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그 2번 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왜 잊어버렸느냐? 그러는데 딱 2번을 하셨고 그 비슷한 이적은 베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밥을 사 먹었거나 얻어 먹었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래서 12명 중에 제자 12명 중에 회계를 세웠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회계 역할을 했는데 회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뭐 그 옥합을 깨뜨리면은 아우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그 생각이나 하고 있던 게 그 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병을 고쳐주면 그 집에서 식사 대접도 했을 거고, 그러면 참 오늘은 밥을 먹게 되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을 거고, 또 헌금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또 빵을 또 주시는 분들도 있었겠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때우면서 다니면서 제자들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떡이 없는 거예요. 끼니는 왔는데 떡이, 아까 그 피타라고 하는 그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야, 오병이여, 이적 베풀고 남은 게 몇 광줄이냐? 12입니다. 칠병이여, 몇 광줄이냐? 7광줄입니다. 왜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누룩이 들어와 있으면 그 부풀러져 가지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떡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도 오병이어로 다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문제 없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텐데, 누룩이 커지면은 이 불신앙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세상의 누룩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부풀려져서 떡 하나밖에 없는데 입은 13개야. 모자라죠. 계산이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커지게 되면은 이전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적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 요 뒤에 그 한 단어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뭐 그러셨겠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그 시각으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그 마가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마가가 기록을 하는데, 마가의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멍청한 제자들,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멍청한 제자들. 마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멍청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멍청한 제자들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마가가 그 사건 뒤에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그 뒤에다가 써주고 있어요. 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 이 이제 말씀을 기록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뭘 대비하는 거냐면은, 제자들은 그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가서 떡 하나 가지고는 13명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지 못하는 놈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안심을 누리며 살아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누룩 차이, 누룩. 믿음의 누룩이 있으면 그 마음이 커져서 안심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기억을 갖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의 누룩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만 보게 하니까, 숫자만 생각을 하니까 빵 하나로 13이 어떻게 먹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는 눈이 뜬 사람, 눈이 감긴 사람. 제자들은 눈이 감겼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맹인을 세워서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을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이 이 눈뜬 사람과 눈 감은 사람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쌍둥이인데 장자가 바뀌잖아요. 장자권을 팝니다. 뭐로 팔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에서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보고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 대비를 창세기에서 해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누룩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누룩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배고파, 목이 말라, 애굽에 있었으면 좀 더 배불렀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죠. 여러분, 이게 눈이 먼 사람하고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얘기가 그것 아니에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 안심, 안전한 것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갖고 있으면은 먹는 게 급급하고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급급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이겨내십니다. 누룩. 오늘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누룩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눈을 뜨고 좀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간땡이가 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간땡이가 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게 말이 됩니까? 골리앗 2m 90, 최소한 2m 90이에요. 이게 척도에 따라서 규빗이 척도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한 2m 90, 최대한 3m 50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간땡이가 부었지. 왜 부었을까요? 누룩 때문에 본 거예요. 누룩 때문에. 누룩. 또 분 사람 하나 있어요. 간땡이 분 사람. 다니엘이죠. 어디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간땡이가 부었지. 근데 누룩 때문에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믿음의 간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현실은 떡 하나밖에 없어요. 13명이 먹는데 벅차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근심이 되고 다운이 되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누룩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뒤에 주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 사탄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려고 그래요. 그 세상적인 그 시각이 자꾸 커지면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불안하고 자꾸 괴롭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누룩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은 여러분 간땡이 붑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결과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해야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누룩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그 누룩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풀려져서 그것으로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지금 어려웠던 것들 직시하고 바로 보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한 것 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크게 눈에 보여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질 않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안심뿐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까지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누룩으로 부풀려진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누룩으로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